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은혜는 우리가 늘 생각해도 또 늘 갚아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효도하라, 효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 날보다 어린이날이 더 앞서지요. 또 어린이날은 공휴일이지만 또 어머니날은 또 평일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날에 우리가 참 잘 지키지를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참 효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때 좀 내가 밥 한 끼 더 하나 좀 사드릴 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각박해집니다. 또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를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자녀들을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모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자, 그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부모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정성껏 잘 보살펴드리면은 복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부모를 잘 모시지 않으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다 있어요. 부모를 잘 섬기면은 장수한다,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효라는 그 한자를 한번 보세요. 로자죠. 이게 원래 이게 노인할 때 노자인데 거기에 아들을 이렇게 바꾸면은 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늙은 부모를 이렇게 업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부모님을 한번 업어주셔요. 그것이 효입니다. 업고 한번 동네 한 바퀴 뱅 하고 돌아보세요. 아, 우리 동네 효자답다. 그 부분을 누가 봤습니까?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칭찬을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맹자라는 이 학자는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서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 또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막 게임하고 뭐 잡기하고 음주하고 뭐 술 마시고 그런 시간은 많은데 부모를 한번 찾아가서 좀 두드려드리고 이렇게 안마도 좀 해드리고 주물러드리고 밥도 좀 사드리고 한번 또 업어드리고 그런 시간은 갖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용돈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쓰는 용돈의 5분의 1만 해도 부모는 너무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두씨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를 못하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고르반이에요. 부모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내가 잘 되어서 부모를 잘 모시면은 부모님이 영광스럽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아들이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바로 10계명에 나옵니다. 5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잘
밝을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간장입니다. 간장. 우리 몸에 있는 그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가 바로 이 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처럼 아주 소중하고 또 무게가 있다. 그런 그 자세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너희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효도하면 또 부모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부모가 기뻐야 자녀들을 축복하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해야 부모가 또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노아를 보게 되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노아가 세 아들을 다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함은 노아의 그 부끄러운 것들을 막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벌거벗었는데 그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겉옷을 갖다 덮어주었잖아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었잖아요. 근데 함은 밖에 나가서 막 떠벌렸습니다. 노아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셈과 야벳은 축복하였죠. 근데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가 함의 자녀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모가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그대로 내려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했잖아요. 축복이 그대로 내려가잖아요. 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잖아요. 에서는 축복을 다 빼앗겼어요. 왜요? 이삭이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왜요? 야곱이 예쁘니까. 야곱이 자기를 너무너무나 즐겁게 하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많이 주었어요. 근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야곱이 또 유다를 축복하였잖아요. 유다. 그러니까 유다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나오잖아요. 또 유다 자손이 번성하잖아요. 또 요셉과 그 자녀들이 또 번성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축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의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장가를 좀 잘 가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 시집 가서 그냥 사랑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축복.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거든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이삭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어머니하고 같이 팥죽을 끓였잖아요. 그리고 또 막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너무너무나 기쁘니까 그걸 먹고 야곱을 축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식이 바로 효도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그 자녀가 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상속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상속을 받으려면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부모님 말 안 들으면 상속해 주고 싶어도 둘째 아들에게 준다니까요. 아, 내가 너한테는 조금만 주고 둘째 아들 내 말 잘 들으니까 뭐 이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 집도 다 주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받고 싶으면은 부모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하는 말들이 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경 말씀이 늘 우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자기 아들에게 지금 그렇게 잠언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를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게 생명의 길인데 이 길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가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자녀들이 누구나 다 앉아있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그 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하는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 가정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이 다 잘 돼요. 자녀들이 다 공부도 잘하고 자녀들이 또 나쁜 짓도 안 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런 가정을 가보게 되면 막 의사도 나오고 선생님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아무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런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었을 때에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부모가 말을 하면은 듣기 싫어하지요. 답답하지요. 그런데 이 부모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잘못된 사람들 참 많지요. 부모의 말을 내가 그때 들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업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때 부모의 말을 조금 더 들어볼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가 질책하여도, 부모가 이야기하여도 우리가 그 말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을 목에 걸으라고 했잖아요. 목에 매라. 또 마음에 새기라.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나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괴율과 사곡한 입술과 사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배워야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참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나쁜 길에 빠질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가족과 친척과 부모와 형제를 돌보지 않냐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6계명이 살인죄잖아요. 살인하는 것도 큰 죄인데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살인죄보다 더 큰 죄라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7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 10계명입니다. 이런 것보다도 더 큰 죄가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